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삼가 듣고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은 몸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오늘 요즘에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 예배 분위기가 많이 좀 달라지고 있어요. 전에도 제가 이런 설교를 비슷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사실 별로 이렇게 달라지질 않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의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몰라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예배도 찬양도 경배도 성경대로 사모함으로 하려고 그러고 또 셀 예배도 그렇고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려고 이렇게 애쓰는 그런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배에 성공하려면 뭐 해야 되죠? 첫째, 예배 자리에 와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일단 예배 드리러 와야지 뭐 예배를 드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뭐 그럴 거예요. 아, 목사님 뭐 그냥 뭐예요?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죠. 뭐 그런데 뭐 상황에 따라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만 안 드리는 것보다 나겠지만 그러나 교회에 보면 시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게 있어요.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뭐 하러 가죠? 그냥 있는 데서 드리면 되는데 왜 올라가요 거기로 성전으로? 왜 하나님 거기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잘 드려도 그 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는 마음의 자세부터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물론이군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려면 먼저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경의 말씀한 대로 찬양과 경배를 혼자서 어떻게 제대로 드려요? 그냥 스마트폰 보고 앉아가지고 나는 나름대로 뭐 한다 그러지만 마음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누가 오면 또 나가야 되고 이 생각 저 생각하고 결국은 예배를 못 드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조금씩 떠나고 있다는 걸 증거가 그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또 달력을 가져온다는 게 한 가지. 달력에 보면 주일은 주로 무슨 색으로 되어 있죠? 다 아시네. 그거는 왜 주일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우리나라의 빨간색은 신호등을 봅시다. 신호등은 파란색이 붙으면 뭐 하라는 거죠? 가라. 빨간색이 들어오면 멈춰라. 가면 뭐 한다? 위험한다. 사진 찍혀서 벌금 물어야 되고 사고 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뭐 해라? 멈춰라. 그런다. 그래서 왜 주일날은 빨간색으로 다 했냐? 왜 그러죠? 주일날은 하던 일 다 멈춰라. 그리고 뭐 해라?
하나님께 예배해라, 그런 날이에요. 그럼 왜 빨간색이냐? 만약에 주의를 멈추지 않으면 뭐한다? 위험하다. 빨간불이 있는데 만약에 차가 지나간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 위험한 거예요. 나도 위험하고 다른 사람도 위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달력을 보면서 이게 달력을 빨간색으로 한 사람들이 다 이유가 있겠구나. 주일날은 뭐 하지 말고 하던 일 다 멈추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라, 하나님 찾아라. 그래서 이거 만약에 주의를 어기면 뭐 한다? 위험하니까. 자, 이사야 58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우리로 말하면 주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성일은 뭐야? 거룩할 성, 거룩한 날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하여 이를 어떻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이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내가 너에게 뭘 하겠다?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안에서 뭐 할 것이고?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누구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보면 안식일날 뭘 하지 마라? 발을 아무 데나 가지 말란 말이에요. 네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말란 말이에요. 두 번째, 내 성일에 오락을 행세. 오락이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그 밑에 보면 내 오락을 굳이 아니하며, 많은 사람들이 주일을 무슨 날로 여기죠? 오락하는 날로. 오락하는 날로. 자기를 즐겁게 하는 날로 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일컬어 무슨 날이라? 즐거운 날이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 만나는 날, 회복하는 날, 치유하는 날, 능력을 주시는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 다른 날과 구별되게 여기고 내 길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이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주일날은 뭐 하는 날이죠?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놀러 가는 날이에요? 맛있는 거 해먹고 노는 날이에요? 아니죠. 가난한 사람 찾아가서 구제하고 시험 든 사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노인정한테 찾아가서 손 한 번 잡아주고. 아멘? 왜 아멘들 안 해요? 오락을 금치 말라는 말은 단순히 오락만 하지 말라는 날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시험 든 사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아픈 사람 방문해주고, 노숙자들 찾아가서 손 한 번 잡아주고. 아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아멘? 그러면서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집으로 초청해서 뭐 식사를 대접을 한다든지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들어준다든지. 여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이게 뭐냐? 주일날 예배 마치고 많은 사람들은 또 무슨 얘기예요? 끝나자마자 다른 사람 험담하고 정치 이야기하고 뭐 야당이 어떻고 대통령이 어떻고 여당이 어떻고 그런 말 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하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이 뭐예요? 위로의 말, 잘한 거에 대해서 격려의 말, 박수를 쳐주고 이렇게 하는 말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삶의 즐거움을 주시고 여러분을 땅에서 높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내가 스스로 막 높아지려고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조상의 야곱의 업으로 하나님께서 그 조상을 통해서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주일은, 근데 이제 안식일을 오늘 뭐라 그래요? 우리는 주일이라 그럽니다. 주일. 주님의 날. 이 날은 무슨 날이다? 주님이 주인 되는 날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미국의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라는 나라가 역사가 길지 않아요. 근데 그 나라가 어떻게 가장 늦게 만들어진 나라가 가장 강대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성경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나라의 조상이 누구죠? 영국의 청교도들입니다. 청교도는 뭐냐? 정말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합니다. 그때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데 영국의 메리 여왕이라는, 그때는 왕정시대니까 메리 여왕이 자기가 교황이 돼가지고 이 개신교인들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화란으로 갔는데, 화란에서도 핍박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메인홀러라는 상선을 빌려가지고 69일 동안 바다를 건너서 어디로 갑니까? 신대륙, 콜럼버스가 발견한 가본 적도 없는 그 신대륙으로, 사람도 살지 않는 땅으로 가서 거기 가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원래 헌법이 어디에 근거하냐? 십계명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한 5월째는 대통령 어디다 손 얹고 선서하죠? 우리나라는 그냥 손 들고 하지만 미국 사람들 어디?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나라 건국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청교도들이 69일 동안 배를 타고 그 신대륙으로 건너가는 동안 주일을 만나면 어떻게 했을까요? 급하다 빨리 가야지, 그게 아니고 주일이 되면 닷을 내리고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또 쉬는 거예요. 교제하고. 또 그 다음에 주일이 지나면 또 닷을 올리고 또 가다가 또 주일을 만나면 뭐예요? 또 닷을 내리고 또 거기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많은 사람이 뱃머리병으로 죽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장례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그들이 겨우 간 수많은 사람이 죽고 미국에 가서 내려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제일 먼저 지은 게 뭐예요? 교회. 제일 먼저 지은 게 교회를 지은 거. 왜? 예배 중심이니까. 그래서 마을 어디서 오든지 다 어디로 오도록 중심이 교회에 있어요. 아니면 맨 입구에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옛날 그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대부분이 교회가 어디 있어요? 입구에, 아니면 중앙에 있어요. 어디서 와도 제일 먼저 오는 것이 어디요? 그게 바로 예배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나라 역사가 제일 짧은데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봅시다. 자, 2절부터 보세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며?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뭐하게 하리라?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3절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뭐하고 받고?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제일 늦게 시작한 나라가 제일 번성한 나라가 될 수 있던 가장 기본적인 근간이 뭐냐? 이게 바로 예배 중심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20대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제임스 가필드라는 대통령입니다. 토요일날 취임식을 하고 주일날이 됐는데 토요일날 취임식 하자마자 한 장관이 와가지고 가필드 대통령에게 요청합니다. 대통령 각하, 일요일날 내일 오전 10시에 국가의 위기에 중대한 회의가 있습니다. 꼭 참석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때 가필드 대통령이 뭐라 그래요? 미안합니다. 나는 이미 선약이 되어 있습니다. 선약이 되어 있어서 그 회의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장관이 정색을 하면, 각하, 이건 지금 미국의 위기입니다. 위기. 큰 위기를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대통령 각하가 회의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안 돼요. 나는 이미 중요한 분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미리 약속한 거라서 거기 참석할 수가 없어. 그랬더니 장관이 의아해하면서, 아니 그럴지라도 시간을 변경하거나 날짜를 변경해야지, 지금 국가 위기라니까요. 근데 가필 대통령은 끄떡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관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왜 의아하냐?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분하고 약속을 했길래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위기를 맞이해서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지금 각하께서 여기에 참석을 못 하신다니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분이십니까? 그랬더니 가필 대통령이 뭐라 그러죠? 당신이 나한테 진심으로 물으니까 내가 정직하게 대답하리다. 나는 내일 10시 반에 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누굴 만난다고요? 지금 미국 대통령이에요. 지금 국가 큰 위기라니까요. 근데 가필 대통령은 뭐 해야 된다? 선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선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기로 나는 이미 약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관이 하도 안 되니까 속으로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냐 뭐 그러면서 갔겠죠. 자, 그래서 대통령은 결국은 참석을 안 했지만 국가 위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무사히, 너무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오늘도 존재하지. 무사히 지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 그냥 강대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러분이 만약 구원받지 못한 세상의 자녀라면 주일 하고 싶은 대로 오락을 하든지 뭐 가고 싶은 대로 가세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주일을 주일답게 모든 일을 멈추고 거룩하게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도, 어떤 이유에서건 하나님을 떠나도 천리말리 떠나 있는 거예요. 그건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 살펴봤는데, 오늘은 몸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여기 오늘 5절에 보면,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몇 분이다? 유일한 하나님이다. 오직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분밖에 안 계신, 즉 그분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한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분에게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세요. 너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됩니다. 자, D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로의 예배의 부분은 뭐냐? 가사 하나에다 마음을 싣고, 그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예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우리 몸으로 또 마음이 가면 모두 가죠? 힘을 다해. 힘이라는 게 뭐냐면 몸을 다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여기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2절을 보세요. 2절 6장 2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고 내 아들, 딸들, 또 내 손자, 손녀들까지도 뭐 해야 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뭐하며? 경외해야 된다는. 그럼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경외한다. 경외하다는 말은 다른 데 보면 두려워하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건 정확한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디 나와 있냐? 넘어가서 1-A번에 그 중간에 보면 경외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인간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상을 마주했을 때,
다시 설명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대상을 딱 마주쳤을 때, 이게 누구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내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분을 딱 만났을 때 경외심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 매우 충격적이면서도 압도적인 현상을 접하게 되었을 때, 이 과학적으로 이성을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 그럴 때 무슨 마음이 들어요? 그럴 때 느끼는 두려움 또는 존경하는 마음을 무슨 마음이라고 그런다? 경외하는 마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면, 직접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요, 진짜 마음속에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요, 벌벌 떨고요, 그리고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이, 이걸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초자연적인 분이구나. 그분을 우리가 감히 보거나 듣거나 만나기 어려운 분이거든요. 그분을 만날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목을, 또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그걸 다른 말로 몸 찬양 또는 뭐예요? 워십 댄스. 워십이 뭐죠? 영어로 워십이 뭐예요? 예배. 댄스는 뭐예요? 춤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또는 뭐예요? 율동. 이렇게 다른 말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뭐냐, 우리 예배는 마음으로 입술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우리 온 몸을, 바디 랭귀지, 바디를, 몸을 다 움직여서 몸으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첫째, 엎드려 절하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엎드려 절합니다. 성당이나 성공회 가면 이 의자가 우리 의자하고 달라요. 밑에 또 하나 있어요. 뭐죠? 무릎을 꿇고 이렇게 엎드리라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이 밑에 성당에 가보신 분은 아실 거야, 아마. 의자가, 그래서 그것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났다가 엎드렸다가, 일어났다가 엎드렸다가. 왜? 그게 경배한다는 말이거든요. 경배한다는 말은 뭐예요? 경배한다는 말은 내가 사랑하고 예배의 대상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경배한다. 경배한다는 말은 엎드려 절하다, 그런 뜻입니다. 경배가 뭐라고요? 그 대상에게 엎드려서 절하는 걸 통해서 그분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경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는 경배를 안 하는 거예요. 찬양은 해도. 경배하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다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그걸 잘 보려면, 회개 믿는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오전, 정오, 저녁, 하루에 3번씩 뭐 하죠? 길을 가든 버스를 타고 가든 다 시간 되면 뭐예요? 다 차 세우고 내려가지고 뭐예요? 자리 가지다 있는 거 조그마한 가지다 쫙 깔고 그 앞에 뭐예요? 엎드려, 이렇게 앞쭉 엎드려 절을 하대. 누구에게 하죠? 알라에게. 그 사람 우리보다 더 경배를 잘해요, 사실은.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하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납작 엎드려서 그분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경배라고 그럽니다. 경배. 자, 그걸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와가지고 모세가 40일 동안 십계명 받고 하나님하고 만나는 동안 백성은 아론을 통해서 뭐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막 금송아지를 막 섬기면서 막 사람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분노하면서 그들을 다 뭐 하겠다? 싹 쓸어버리겠다. 내가 너희들하고 약속한 지가 40일도 안 지났는데 벌써 나를 그렇게, 즉 결혼한 지 40일도 안 돼가지고 아내가 다른 남자랑 놀아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뭐라면, 저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러면서 모세 보고 네가 인도한 백성이니까 네가 데리고 가라.
대신 내가 내 천사를 보내가지고 앞서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한 대로. 난 약속한 건 지켜야 되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아니하시고, 여기 우리나라에는 말로는 같이라는 말인데 원어는 성경에 하나님의 임재가 같이 가지 아니하라거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같이 가지 아니하라거든. 그게 바로 같이 안 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같이 가지 않고 대신 누굴 보낸다? 천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러죠? 만일 하나님이 임재가 같이 가지 않냐고 천사를 보내면 우리를 어디에서? 이 시내산 밑에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왜? 우리는 가나안 땅보다 누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더 우리에게는 소중하고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땅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들어가도 얼마 안 가서 다 빼앗겨 버릴 텐데. 모세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벌써.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모세가 그렇게 막 떼를 쓰고 하나님 같이 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래, 내가 같이 가겠다.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진짜 어려운 걸 구합니다. 뭘 구하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개를 껴, 너 정말 어려운 거 구한다. 다른 거는 구하면 내가 다 주겠는데 네가 지금 내 영광을 보겠다고? 너 내 영광을 보면 너 죽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워낙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그런 분인데 우리는 뭐예요? 아담의 우선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보면 심장마비로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랬냐? 네가 나를 보겠다고? 너 나 보면 죽어. 근데 모세는 철회를 안 해요. 끝까지 하나님 영광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 좋다, 그럼 내가 너에게 내 기도를 내가 들었으니까 이것도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너 시내산으로 올라와. 그럼 내가 너를 바위 틈에다가 뭐하고? 숨기고 내가 손으로 가렸다가 가리고 내가 지나간 다음에 뭐만 보여주겠다? 등을 보여주겠다. 하나님 등이 어디에? 하나님 형상이 없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데 조금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안 죽을 만큼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내 영광을 다 보면 너는 그 자리에서 그냥 직사하게 되니까 나를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바위 틈은 뭐냐? 바위 틈은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 십자가의 보일로 내가 너를 덮고 내가 지나간 다음에 등만 보여줄게. 조금, 그것도 조금만 내가 내 임재를 보여줄게. 그래야 네가 사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시내산에 올라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또 하나님 뭐하러 올라갔을까요? 지금 여러분 시내산에 안 가보셨죠? 이런 돌멩이를 척척척 갖다가 쌓는 게 시내산입니다. 낙타도 올라가기 어려운 길. 거길 뭐하러 올라가겠어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목적이. 오늘 하나님 만나러 오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처럼 어렵게 올수록 방해도 많이 있고 몸도 아프고 어려운데 여기 온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마음을 다 아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막 모세가 막 낑낑대면서 거기 이제 해만 나면요 머리 벗겨져요. 얼마나 뜨거운지, 사막이니까. 그래가지고 보통 몇 시에 올라가냐? 4시에 낙타 타고 올라가는 데가 시내산이고. 그때 모세가 거기를 뭐하러 올라가면서 뭐라 그래?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 만날 것을, 영광을 볼 것을 기대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때 진짜 하나님이 모세를 바위 틈에다가 숨기고 하나님이 지나가면서 뭐라 그러죠? 자,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4장 5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실 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재를 몇 대? 인자는 사랑을 베풀 때 몇 대?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본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하죠? 7절.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해. 내가 엎드려야지. 그래서 의지를 동원해서 엎드린 게 아니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그 초자연적인 그분을 뵙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냥 쫙 뻗어버리는 거예요. 몸이 그냥 저절로 그냥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납작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8절에 보면 두 번이나 그런 내용이 있는데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 아니 한 번 납작 엎드렸다 그러면 됐지 뭐 뒤에 또 엎드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강조하기예요. 모세가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경외심이 생기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뭐예요? 엎드려서, 여기 경배했다는 말은 엎드려 예배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어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거든요. 그랬더니 성전 봉헌을 하는 날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아무도 못 들어가 성전에. 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그냥 가득한데 누구도 거기를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야. 다 그래서 성전 뜰에 다 엎드려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경배하려면 뭐든 경배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모세도 누굴 봤죠? 하나님을 봤잖아요. 다윗도 하나님을 보고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뭐 하게 돼 있어요? 엎드려서 절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왜 엎드려지는 경배를 못하냐? 하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갈망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사모하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이 모세는 정말 사모한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4장 9절에 보면 천상의 예배가 나옵니다. 자, 이거 볼까요?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뭐하고? 경배하고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엎드려 절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엎드려 절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그러면서 그냥 그 앞에 그냥 경배를 하는 거예요. 면류관을 벗어놓고. 근데 여기에 특징이 뭐냐? 경배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요, 그냥 저절로 그냥 엎드려서 절하게 돼 있어요. 지금 천상에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내 생물들이 막 앞장서 찬양 사역자가 돼가지고 막 찬양을 했더니 거기에 있던 24장들이 자기도 그냥 면류관을 얼른 벗어가지고 하늘에다 놓고 쫙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을 보세요. 모든 천사들이 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소망이 생겼어요. 무슨 소망이 생겼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뭘 보이셨어요? 올라오라 그러고 자기 영광의 뒷모습을 보여주셨으니까 누가 기도해도,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누구 기도도,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전인데 우리는 예수님 오신 이유니까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오시기를, 영광으로 오시기를 사모하면 그분이 뭐 하겠다? 오시고, 그분이 오시면 뭐 하겠다? 모든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아마 여기 한 사람도 의자에 안 앉아 있을 거예요. 다 뭐 하고? 다 의자 밑으로 다 엎드릴 거예요 아마.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내가 엎드려야지가 아니라 그렇게 되는 순간 저절로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충청북도 제천군 백원면 방화길이 베델 감리교회에서 다 교회 간 다음에 나 혼자 방석을 갖다 놓고 양반다리 석 하고 앉아가지고 캄캄한 데 두리번 근데 갑자기 누가 오셨어요?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셨다는 걸 내가 느끼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자세가 어떻게 했어요?
얼른 일어나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냥 그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죠. 내가 엎드려야지. 그게 아니야. 그냥 내 몸이 저절로 양반다리 쫙 하고 이러고 앉았다가 그분이 오셨다는 게 딱 느껴지니까 나도 모르게 양반다리가 무슨 다리로 무릎을 착 꿇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 자세로 밤이 새도록 새벽 예배에 종칠 때까지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예배당을 기어다녔다니까요. 이 경험한 사람은 알아요. 그런가 하면 제가 그 고등학교 2학년 나이 됐을 때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갔는데 버스가 끊어진 거예요. 직행밖에 없어. 박달재 고개를 넘어가야 되는데, 야, 그때는 참 무슨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박달재를 혼자 걸어오는 거예요. 박달재가 한쪽이 999 고바에가. 혼자 막 찬양을 부르면서 막 걸어옵니다. 이쪽으로 올 때는 달빛이 비쳐가지고 하는 거지. 이쪽 딱 넘어가니까 응달이잖아, 그죠? 딱 그 고개를 넘어서 딱 가불을 트는데 그때부터 누군가가 막 옆에 따라오면서 흙을 뿌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음에 나 죽었네. 그러고 막 뛰는 거야, 막. 뛰는 것도 언제 거기를 내려갑니까, 이게? 뛰어도 30분은 뛰어가야 되는데, 30분이면 거의 1시간 뛰어가야 되는데. 가다가 생각을 하니까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이런 게 뭐가 올라와. 저기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저기 나를 무시하고 나를 무섭게 해? 이런 마음이 뽀로뽀로 올라오는 거예요. 뛰면, 근데 이게 막 이렇게 고바위가 막 있잖아요. 그러면, 근데 나는 이렇게 시장으로 가는데, 가로질러 가는데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가면 똑같이 발을 맞추면서 흙을 뿌리면서 오는 거예요. 지금도 몰라, 뭔지. 그 속에서 막 이런 게 막 올라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게 뭔데 나를 이렇게 그래가지고 내가 딱 가다 뭐 딱 돌았어요. 그때 거기서 딱 멈추더라고요. 내가 막 거기다 들여대고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너 이놈, 너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막 소리를 막 질렀어요. 누가 보면 진짜 달밤에 진짜 제조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순간 딱 멈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등에서는 땀이 주룩주룩 흘러. 막 그냥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내 주를 가까이, 그때는 하는 게 뭐 찬송가밖에 없으니까 막 내 주를 가까이 뭐 그러면서 막 그냥 소리를 막 지르면서 막 손을 들고 막 그걸 밑을 내려온 거예요. 밑에 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사는 불이 보이고 이제, 근데 진짜 막 그러고 오긴 왔는데 막 얼마나 막 긴장을 했는지.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그때 경외심을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그 순간 그렇게 막 흙을 뿌리면서 따라오던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딱 멈춘 거 아세요? 그 순간 내가 어린 마음에도, 야, 이게 예수의 이름이 대단하구나. 나도 모르게 그런 경외심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소리를 쳤더니 그때부터 잠잠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다, 경배하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자, 옆에 밑에 나오니까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 몸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고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 뭘 들고? 손을 들고 예배. 물론 엄숙하게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손을 들고 찬양하거나 춤을 추거나 나팔을 불고 손뼉을 치거나 소리를 지르면 경건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엎드려 경배할 뿐만 아니라 손을 들고 예배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 보냐? 시편 134편 1절 2절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뭘 들고?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 이게 뭐냐? 몸으로 드리는.
워십 댄스예요. 손을 들고 그냥 주님만 하는 것보다 주님만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당연히 그냥 묵상하면서 그를 바라보고 입술로 예배하는 것도 좋지만 바디, 몸으로, 입술로 마음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시편 141편 2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보세요. 기도는 두 가지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는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 기도의 내용에다가 곡을 붙여가지고 하는 것을 기도가 있어요. 이걸 무슨 기도래? 이걸 찬양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기는 뭘 들고? 나의 손을 드는 것이 저녁 제사, 저녁 예배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들게 하소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들고 찬양하다 보면 막 마음이 막 감동이 되고 막 뜨거우면 하나님께 그냥 찬양만 하면 안 되겠어.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그럴 때는 뭐예요?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도 바울은 신약 교회 남자들에게 이걸 명령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거룩한 손을 들고. 자, 디모데전서 2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뭐라고요? 다시,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꼭 남자들만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왜 남자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자들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단순해가지고요, 성경에 손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 손 쉽게 들어요. 근데 남자들은 화가 나면 막 손은 들어도 예배할 때 손 들으라 그러면 이게 손이 안 올라가요. 왜? 내 체면이 깎일 것 같아.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럴까? 만약에 내가 남자인데 손을 들고 막 기도하면 사람들이 보고 뭐라 그럴까? 이 뭔가 어색하고 이상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손 들고 찬양하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이 교회 와서 보니까 손 들고 기도하더래요. 자기도 손 좀 들어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안 올라가더래. 손이 올라가는데 몇 년 걸렸냐? 5년 걸렸대. 5년.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손 그냥 올리면 되지. 이게 올라가는데 몇 년? 이게 5년 걸렸대. 5년. 왜? 조금 걸리다가 또 누가 보면 또 어떡하라고 또 내렸다가. 이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뭐는 잘 올라가? 화가 나면 그냥.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손을 든다는 말은 그만큼 간절하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그 나라의 남자분들은 유교적인 가치가 있어요. 체면을 잔뜩 차리고 내가 어른인데 그 애들이나 손 들고 기도하는 거, 율동하는 거지. 내가 어른인데 나이가 몇인데 내가 손을 들고 그런 거래. 여러분, 하나님 나이가 몇 살이게요? 예? 하나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여러분은 몇 살이에요? 이거 우리가 뭘 몰라도 참 한참 몰라요. 그죠? 우리나라 월드컵 할 때 붉은 악마들, 할아버지, 할머니, 아줌마, 처녀, 총각, 애들 할 것 없이 다 빨간 티 입고 골 넣었다 그러면 뭐예요? 그냥
골 넣었네, 잘했어, 그래요? 그럼 뭐예요? 아니, 와! 옆에 처음 보는 아가씨를 막 끌어안고 막 그냥 소리를 지르고 막 춤을 추고 막. 그러면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골 한 걸 넣은 것만도 못해요? 예? 야구장에 가서 내가 원하는 사람이 홈런을 쳤다. 자동으로 그냥 일어나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래가지고 목이 잔뜩 쉬어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오늘 예배 드려서 목이 쉰 분 한 번 손 들어봐요. 오늘 찬양 경배 해가지고 내 목이 쉬었다 그런 분 한 분도 없네. 지금까지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홈런 한 방만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모르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은 쭉 보면 그런 손을 들고 기도하라, 찬양하라는 내용이 쭉 나오니까 쭉 보시길 바라고, 세 번째, 예배하면서 춤을 추면서 예배를 하라. 뭐 하면서? 워십 댄스. 자,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대가로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 한 번 안 쓰고 화살 한 번 안 쓰고 싸우지도 않고 풀려나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돌아갑니다. 막 신나가지고 와 막 돌아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인도를 따라 어디로 왔어요? 고센 땅에서 홍해 앞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가 이게 자기 아들이 처음에 죽었을 때는 정신이니까 내가 빨리 나가라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저 기술자도 다 저기 있고 힘든 사람도 다 저기 있는데 저들 다 가면 국고성은 누가 쌓고 농사는 누가 져? 또 막 부하들도 와가지고 빨리 가 잡아오자 그러니까 모든 병거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붙잡으러 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 있어요? 붉은 바다 앞에 와 있단 말이에요.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막 하나님께 막 부르짖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모세를 통해서 바람을 동풍을 불어서 바다가 쫙 갈라지게 해서 거기를 육지같이 막 건너갑니다. 200만 명이. 그걸 보고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큰일 났다 저걸 쫓아온다고 막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모세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또 쫙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애굽 사람들이 따라오던 바다만 어떻게 해요? 쫙 합쳐져 가지고 병거채로 그냥 다 죽어가지고 시체가 둥둥 떠다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보고 건너갔습니다. 건너가자마자 뭐예요? 선지자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깃발을 흔들면서 막 그 하나님을 찬양을 춤추면서 찬양을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자, 어디를 볼 수 있냐? 출애굽기 15장 19절부터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 이로다. 이렇게 하나님 막 춤을 추면서 하는 찬양을. 춤을 추면서 예배한 사람, 그럼 또 누가 생각이 나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근엄한 왕, 머리에 왕관을 쓰고 근엄하게 예봇을 입고 지금 뭐하고 있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다윗이 쳐놓은 다윗의 장막으로 지금 옮겨오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 앞에서 뭐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려. 처음에는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데 나중에는 찬양과 경배를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근데 그가 입은 옷은 무슨 옷이에요? 지금처럼 단추를 달고 허리띠를 띠고 이런 옷이 아니라 무슨 옷? 예봇을 입었어요. 예봇은 뭐죠? 두르는 거예요. 이렇게 긴 옷을 이렇게 두르고 이렇게 두르고 둘러 머리까지 이렇게 두른 거예요. 그런데 법궤가 들어오니까 다윗이 뭐예요? 너무 즐겁고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가지고 막 춤을 막 덩실덩실 추다 보니까 옷이 어떻게 돼요? 머리에서부터 서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흘렀는데 뭐만 남았어요?
이 속옷만 입은 알몸이 나온 거예요. 그런 것도 모르고 뭐 하고 있어요? 막 그냥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누구에게 그렇게 하고 있죠? 손은 누구에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보라고? 아니요. 다윗은 누구에게 춤을 춰요? 사람에게 나 이래 춤 잘 춘다, 그게 아니고 뭐예요?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6장 14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그냥 춤을 추는 게 아니에요. 힘을 내 행동으로 춤을 추는데, 그때의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16절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 왜 업신여길까요? 왕이라는 게 채신머리도 없이 백성이 보고 계집종들이 보는데 그 앞에서 왕이라는 게 말이야, 저 미친놈처럼 말이야. 이게 미갈이 보는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보는 모습은 다윗이 어린아이처럼 나를 예배하고 춤추고 뛰노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기뻐가지고 즐거워하는데, 반면에 그의 부인인 미갈은 자기 남편이 꼴불견으로 보이는 거야. 주책이야. 병신 같아. 여기 보면 다윗 왕이 그가 왕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마음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혹시 여러분도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예배는 거룩하게 드려야지, 무슨 손을 들고 손뼉을 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소리를 지르고 뭐 이상하게 예배하냐, 업신여겼던 분들이 있으면 미갈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 법궤를 다윗 장막에다가 잘 모셔놓고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고 이제 집안 식구들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에 들어오자마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마누라가 땅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냥 막 쏟아붓는 거야. 막. 예? 계집종들이 보는 앞에서 왕이 채신머리도 없이 그게 무슨 짓이냐고 막 바가지를 막 긁어대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 그러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누구 앞에서? 내가 계집종 앞에서 한 것도 아니고 당신 앞에서 한 것도 아니고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아버지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왕이 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나는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뭐라 그래도. 그런 얘기입니다. 22절 시작.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계집종이 누구예요? 미갈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근데 그 결과 사울의 딸 미갈이 그렇게 다윗을 업신이 여긴 결과가 참 기가 막힙니다. 23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라. 첫 번째 부인이거든요. 자식을 낳으면 왕이 될 수 있는 자식. 그런데 뭐가 없어? 죽을 때까지 자식이 없이 사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손뼉을 치고 손을 들고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고 이게 다 좋은데 내가 누구 앞에서 하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누구 앞에서 했다? 하나님 앞에. 모세는 누구 앞에 엎드렸다? 하나님께 엎드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 아래도 보면 춤을 추며 찬양하려는 시편이 수없이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6쪽에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할 때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자, 시편 47편 1절 2절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지어다. 손바닥을 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 만약에 뭐 세계적인 유명한 스타가 들어왔다. 그럼 뭐 하겠어요? 다 일어나서 뭐 할까요? 뭐 할까요? 손뼉 치겠죠. 근데 하나님께는 왜 손뼉 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예? 하나님이 일개 월드스타만도 못해? 박수는 하나님이 여기 오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고, 그리고 큰 그분에게 존경과 찬사를 드리고 그분을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손뼉을 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소리를 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큰 소리로. 손뼉을 치는 거하고 소리를 외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주여 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그러면 주여. 아니, 부부싸움 할 때는 그냥 악을 바락바락 쓰면서 소리를 지르고, 축구장이나 야구장에 가가지고 아니면 자동차 사고 나면 그냥 소리 지르면서 입에 거품 풀고 하면서 주여 그러면 주여. 그냥 야구장에 한번 갔다 오면 뭐에 목이 다 쉬어가지고 말이죠. 그러면서 예배 드릴 때는 그냥 왜 그렇게 소리가 안 나와? 왜 그렇게 손바닥을 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 자, 시편 47편 1절 읽어봅시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자, 손바닥 치는 거하고 외치는 것이 같이 가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와, 환영합니다 막 소리 지르고. 자, 시편 98편 4절 8절 시작.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이 뭐할지어다?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양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모든 만물은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다 외칠지어다. 할렐루야. 외쳐야 돼요. 하나님께. 와, 하나님 막, 하나님 높으신 귀하신 분입니다. 이런 일을 하시면 소리를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찬양 경배하고 목이 안 쉰 사람은 뒤에서 걸러내야 돼요. 아, 해보세요. 그래서 아가 안 된 사람은 다시 들어가서 찬양 경배하고 목이 쉰 사람만 집에 가도록.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오시면 뭐 가사고 뭐가 필요, 그냥 할렐루야, 그냥 그거 하나면 좋게, 아멘, 그게 좋게. 다른 의식이 필요 없어. 그분이 오시면 주여, 그 말 한마디면 끝나. 그게 주님하고 그냥 일맥상통하는 거야.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알아. 네가 어떤 자세로 지금 나한테 예배하는 내가 잘 알고 있어. 네가 나를 경외하는 걸 알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뭘 안 주겠냐. 이게 하나님과 이게 친밀한 교제가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옆에서 막 찬양하는데 좀 작은 소리로 하지 왜 그렇게 악을 쓰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사람 뒤통수만 보이는 거야. 오늘 누구야, 천진수 제외 잠바는 또 저런 걸 입고 와가지고 또. 이게 마음이 불편하면 모든 게 다 꼬투리가 잡히는 거야. 저 목사는 또 왜 저렇게 또 치직컴컴한 또 넥타이를 메고 와가지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른 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가 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회개해야 될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예배 끝나면 오늘 예배 잘 됐네. 아이고, 오래 앉아있느라고 힘들었네. 이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오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어떤 분 보고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면서 춤을 추면서 제가 예배를 드리는 걸 보고 와가지고 몇 년 만에 그렇게 춤췄냐 그랬더니 예수 믿고 40년 만에 처음으로 춤 한 번 춰봤다고. 자, 여섯 번째,
잠잠히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꼭 예배 드리면서 막 춤추고 소리 지르고 그래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잠잠히 주님 바라봐도 돼. 할렐루야. 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시편 63편 1절 다윗의 시에 보면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기도했냐? 뭐 악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 바라봅시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2절,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 이건 과거형이에요. 내가 성전에 떠나기 전에, 사울에게 도망 다니기 전에 성전에서 실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봤던 때를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가 뭐냐? 예배를 꼭 소리 지르고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잠잠히 혼자, 그냥 악기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그분만 그냥 그분과 내가 1대1로 그냥 만나서 잠잠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 오늘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 우리가 막 하나님을 찾아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막 예배하기로 결단하고, 막 하나님 예배하면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럼 막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막 경외심이 막 넘치고, 그럼 뭐가 되죠? 그러면 손뼉을 치기도 하고 손을 들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뭐 깃발을 흔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이것이 인위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 앞에 있는 사람이 조정을 해서 사람들을 강요하거나 조작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발적이어야 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든 춤을 추건 손을 들건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근데 이게 또 잘못하면요, 청중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그걸 조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참다운 예배를 방해하는 거죠. 분위기를 맞추려고 그래. 분위기를 막 띄워. 어떤 날 집회를 했는데 내 친구, 천국 갔다 온 친구 예배를 했는데 두 번째 시간 됐는데 자기 교인들을 쫙 끌고 왔어. 맨 앞에다 앉히더니 뭐하냐? 목사님 말 떨어지자마자 뭐해?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내가 막 화가 막 나가지고 말이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은혜가 돼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는데 분위기 띄우려고 그 앞에다 앉혀놓고 할렐루야, 아멘 막 이러고. 제가 막 화가 막 나가지고 화는 차마 강사한테 화는 못 냈는데 그냥. 정말 막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사람이 취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이 찬양이건 설교건 성령 사역이건 사람의 감정에 직접적으로 호소하여 분위기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은 전적으로 타락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그걸 잘 몰라요. 마지막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들을 흥분시킬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방송에서 축구 중계를 하는 것을 들으면 흥분되는 것, 동물적인 흥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소리치되 결국은 자기 목이 쉬기까지 고함을 칩니다. 그것은 순전히 육체에 속한 것입니다. 예배와 종교의 영역에도 그러한 것이 올 수 있습니다. 다시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일을 만들어내고 산출해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흥분 상태로 사람들을 몰아가면서 사람들이 매우 행복하다고 상상하게끔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체에 속한 것입니다. 육신적인 기쁨입니다. 뭐에 속한 거라고요? 그 육신적인, 사람이 조장하면 안 돼요. 물론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르쳐 주는 거는 가능하지만 일부러 사람들을 조장해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야 행복한 것처럼, 그건 여러분 타락한 예배라는 거야.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야기. 우린 누굴 따라가야 된다? 성령님께 민감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